우리 사랑하는 박한길 집사님 전국 환송예배 지난 금요일 날 정말 아름답고 은혜롭게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영의 눈으로 봤습니다. 위로하시는 걸 봤습니다.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특별히 마지막 또 아드님께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집사님의 명령으로 관을 오픈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끝나기 전에 저에게 우리 용준 형제가 목사님 아버님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고 아주 조명이 밝은 가운데 얼굴을 배웠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은혜로워요. 정말로 너무 아름다워요. 이 땅에 계실 때보다 더 평화로워요. 그 얼굴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실 것 같았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순간이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 아닐까요? 근데 그 순간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돌아오면서 인생의 마무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마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인가 나는 그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주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점점점 이제 이 땅에서 마무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저께 어제 이틀 동안 우리는 밀레도에서 있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 그 유언을 우리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걸 가지고 큐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간증이 어디 나오냐면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4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 땅에서 그 전쟁을 했는데 선한 싸움의 삶을 사는 전쟁을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나의 어떤 명성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악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어요. 바울은 한평생 선한 일을 위하여 싸웠어요. 또한 그 길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선한 이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니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는 이런 삶을 사는 전쟁을 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약화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킨 후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기 위해서 의의 면류관, 전 분명히 우리 박광기 집사님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을 저는 아니까. 자, 한 가지 더 여기서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참 중요하죠?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랬어요.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24절 오늘 봉독한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성경은 잔치집보다 장례집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어떤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사명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어떤 사명을 가진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거기를 향해서 걸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것을 오늘 어제 큐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여기서 어떤 사명이냐면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이 생긴 후 그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이 자기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빌보서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여기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대단한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믿었던 바울이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 다음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과거 나에게 유익했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 배설물로 여겼다, 버렸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고상해요? 어떤 지식이? 네. 여러분들 날마다 있다가 사라지는 신문이라는 지식, 세상에 나온 잡지, 뉴스, 내가 경제적으로 좀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쓴 수많은 책들, 내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소스가 있는 책들, 이런 지식으로 가득 차지는 않습니까? 마치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처럼 날마다 새로운 소식만 찾는 무리들, 그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나머지 버렸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한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신 삶이에요. 주 안에서 사는 것, 이거예요. 그리고 그는 평생 사명인 복음을 증언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살았어요.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바울, 이제 오직 개인적인 어떤 성공이나 안정된 생활만이 아니었어요. 이거 참 중요해요. 그러나 개인적인 성공이 영원합니까? 죽음 앞에 다 놓고 가요. 그렇잖아요. 네. 이런 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삶 속에서 우리가 필요했던 것뿐이죠. 네. 안정된 생활, 죽음 앞에 후회해요. 잘못하면. 안정된 생활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추구했던 것이 그런 것들이었다면 단지 안정된 생활 그리고 성공, 그런 과거에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특권이나 주의 그리고 안정된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을 움직였던 것은 그를 변화시키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받았던 그 사명,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죠. 여러분들,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셨다면 나의 삶의 방향을 정말로 바꿨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면서 살고 있는지요? 자, 바로 이 사명은,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다른 거로부터 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맺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에게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나니아,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주위에서는 아직 두려워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던 사람이니까. 그에게 주님은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를 영접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 왜 가려고 그럽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아니, 사도 바울의 그 다음 설교를 보면 비록 절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나는 가야 돼, 이거예요. 그는 알았어요. 진정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사명. 내가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식당에서 음식을 봉사하는 웨이트레스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천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대하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사역이고 그것이 사명이죠. 이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일은 모두 다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박광길 집사님, 바로 이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에 그분이 포근하게 우리들의 심장에 자리 잡고 계신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에 가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너무나 큰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원을 사명을 가지고 가꾸셨어요. 이분 행복하게, 충성스럽게, 땀을 흘리면서. 오늘 우리들은 꽃을, 선인장을 하나씩 가져가실 거예요. 안 가져가셔도 괜찮지만 가져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잊어버리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나 어느 순간까지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일에 충성한 우리들, 이거예요. 주님은 큰 일을 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이 큰 일을 하려고 그렇지. 큰 교회, 많은 인원, 큰 것, 남들이 알아주는 것, 이걸 너무나 교회에서 강조합니다.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 이렇게 보시고, 작은 일 충성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왜 우리는 반대로 그렇게 일을 할까요? 왜 그것을 좋아할까요? 왜 우리들의 마음에 잠겨져 계세요? 작은 일에 충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에 충성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을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이 고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고귀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결국 저희 계획을 포기하고 그곳에 국군장병 선교로하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8년 반 동안 공항에서 부대까지 라이드를 100%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신분증 만들어주고 방을 배치해드리고 그 방에 짐을 다 날라드리고 한 달에 2번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고 그리고 2번 관광을 시켜주고 교회에 오시면 매주마다 교회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왜 한국 식당이 없으니까 하나 있는데 뭐 한국 식당 같지 않으니까 8년만 동안 했는데 숫자를 세보니까 10,000명이더라고요. 육사공사 회사를 졸업한 앞으로 장군 될 사람들 거진다 10,000명이 교회를 거쳐갔더라고요. 9주간 공부하고 떠날 때 제 아내는 그들에게 도시락을 만들어줘요. 밥, 반찬, 병에는 김치찌개, 한 병엔 옥수수 참, 그리고 그 도시락 외에 성경구절 하나 가져갈 때는 귀찮아했는데 중간 휴게소에서 먹으면서 눈물 콧물 흘면서 전화가 와요. 고맙다고. 그 새벽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아니 1년에 1,200명을 어떻게 그렇게 섬겼는지 9주간 있으니까 대접을 뭘 받아요? 섬기고 섬기면 가고 구원받고 가고 침례받고 가고 이거 연속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행복했는지, 그렇게 주기뿐이었는데 왜 이렇게 행복했는지, 그렇게 그분들이 만생을 부렸는데 그렇게 예쁜지. 8년만 동안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예편하고 목사가 되시고 선교사가 되시고. 9주간 이게 오직 섬김 외에는 받는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사역이었는데 왜 이렇게 기뻤을까요? 왜 이렇게 즐거웠을까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춤추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보람이 있었을까요? 축복이었습니다. 사명은 힘들지만 힘들 줄 모르고 즐거웠습니다. 참 보람이 있습니다. 사명은 보람이 있습니다. 사명은 행복합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8년 반을, 저희 젊음을, 가장 젊었을 때 35부터 8년 반을 거기다 쏟았는데 아무것도 받은 거 없는데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행복해요. 요 근래 더 이 마음이 부여해요. 그 생각을 하면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신 것이 순종했더니 저희 삶은 부여해지고 말았어요. 아마 지금 군대 최고의 충은 다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친구들이에요. 며칠 전에도 그 중에 한 명이 왔었죠. 울면서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대위 때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서 구원받고 거기서 침례받았습니다. 두 분이 오셨었죠. 홍성명 전사가 모시고 올라갔어요. 이분은 소장으로 입편을 하셨더라고요. 몇 달 전에. 요새 그런 만남을 주세요.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 이건 아무도 아닐 거예요. 천국 가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저희 기쁨이에요. 열매예요. 다른 거 없어요. 얼마나 큰 교회 했느냐, 얼마나 건물이 좋았느냐, nothing. 그런 건 소용없어요. 그 성경에 뭐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건물이 필요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믿는 자로 더하게 하실 때 많아지는 게 좋은 거지.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는 사람으로 많아지는 게 뭐가 좋습니까? 그렇게 좋은 건물을 좀 가져서 거기에 돈을 다 집어넣으면 그게 뭡니까 도대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막 화가 나요. 화가 나.
여러분들 목사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예쁜 선교사가 되신 분들이 벌써 많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유학 오는 분들이 줄어들어서 저는 LA로 온 거예요. 25년 전에. 이번 10월이면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25년 됐어요. 저희 집 응접실에서 몇 명의 젊은이들과 우연하게 시작하게 된 이 코너스톤, 빌립보 교회 같은 코너스톤, 이곳에서 수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성장했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영준, 선영, 지웅, 미셸. 저런 많은 두수는 여기서 결혼 안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 여기서 태어났지. 아이들 보면 그래요. 너 우리 없으면 너 이 세상에 없어. 볼 때면 너 사모님 없으면 너 이 세상에 없어. 얘들 멍하고 쳐다보지. 그런데 옆에서 보면서 빙그레 해보세요. 저게 보람이구나. 저게 보람이구나. 주님이 저를 그렇게 쓰셨어요. 이런 목적이 바뀌지 않았으면 지금도 전 가수였을 거예요. 돈 좀 벌었겠죠. 그러나 뭐예요? 제 삶은 달라진 거예요. 이번 페루에서도 주님은 코너스톤을 또 사용하셨잖아요. 며칠 전 침례교 목회자 가족 수련회를 섬기러 팜 데저트에 갔을 때 고성희 목사님을 만났어요. 바로 이틀 전에 카자흐스탄에서 도착했더라고요.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했던 청년 수련회 5회를 제가 인도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바로 첫 번 수련회에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되기로 서원한 그 형제들 중에 많은 분들이 목사가 되어 있는데 그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코너슨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고승희 목사님이 20명의 카자흐스탄 목사님을 초청해서 한 달 동안 미국에서 섬긴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루 우리 교회 와서 저와 이렇게 대화를 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3명이 그때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섬길 때 그때 구원받고 그때 예수 믿고 그때 목사로 결단한 사람들 중에 3명이 작년에 여기 왔어요. 이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것이 참 행복이 아닐까요? 네. 제가 암에 걸렸을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던 박광길 집사님, 주님은 먼저 박광길 집사님을 불러가셨어요. 분명 바로 7월 17일 그날이 아내 되는 우리 그 어머님이 돌아가신 똑같은 날 돌아가셨어요. 그날이 주님이 부르신 주님의 시간이라고 전 믿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를 암에서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악성인데 급성인데 그리고 비행기가 폭발했을 때도 저를 살게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원히 사나요?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저도 떠나요. 순간이에요. 곧 나도 주님 품에 안길 거예요. 왜?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이 사명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명이 있는 곳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사명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 더 중요합니다.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동물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헛쏘고지 않는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사명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마이크도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 내가 하는 말을 지금 전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볼펜은 글씨를 씁니다. 스피커는 소리를 내줍니다. 계단은 걸어가는 사명을 다 사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나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는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선한 일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 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누군가 당신은 왜 삽니까? 당신의 삶의 이유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다면. 왜 당신은 돈을 법니까? 왜 당신은 공부합니까? 왜 당신은 운동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많은 제자들이 가지 마세요, 가면 죽습니다, 어림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갑니다.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그 가는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너 가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그래도 갈래?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기분 나빠서 수도 보지 마세요. 예루살렘 가는 거 포기한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포기하지 마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Never give up. 끝까지 승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기한을 연기하지 않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견디기 힘든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바울은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했습니다. 결박도 바울을 막을 수 없었고 환난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 바울처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람처럼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나의 삶을 결박하고 정말 견디기 힘든 환난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결박이 나의 가는 길을 절대 막을 수 없다. 나에겐 암도, 나에겐 죽음도, 나에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게 주님의 은혜였어요. 이게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자라고, 어떤 땐 무식하고, 어떤 땐 연약하지만 한 가지, 이거는 마귀가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저를 언제 불러가실지 몰라요. 저도 3개월 인생인 것 같아요. 3개월마다 검사하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영준 형제. 그치? 막을 수 없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막을 수 없다. 그 정도에서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없다. 한번 따라하세요. 시작. 막을 수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마귀가 여러분들을 포기하게 하는 것, 막을 수 없어. 마귀야, 막을 수 없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 어려움이 나를 막을 수 없고, 결박이 나를 막을 수 없고, 어떤 환난도 고난도 핍박도 가십도 나를 막을 수가 없어. 난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서 난 지금 걸어간다. 막을 수 없어. 이런 사명을 가지고 걸어간다. 막을 수 없어. 주님 분명히 역사할 거예요.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